사람마다 그 사람의 특징 짓는 별명들이 하나씩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우직한 소 같다, 저 사람은 여우같이 머리 회전이 빠르다, 이런저런 별명들이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말씀하고 예레미야 애가하고 이 두 곳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에는 계속 눈물이 흘러요. 예레미야 9장 1절 보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13장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 애가 1장 16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의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예레미야 애가 3장 48절 딸 내 백성이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른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9절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아니 선지자가 말씀 전하고 그러고 살면 되지 왜 그렇게 울었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3년 정도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는 요즘 국회 가면 여당 야당 그래서 싸우잖아요. 이 회의만 하면 여기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바벨론과 화친해야 합니다. 친바벨론파가 있고,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애굽을 의지합니다. 애굽을 의지해야 합니다. 친애굽파가 있고,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합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였어요. 언제나 바벨론, 언제나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해요. 오늘날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북한에서 오물을 담아서 쓰레기를 자꾸 보내고 그러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일본과 군사동맹을 더욱더 굳세게 해야 된다고 지금 우리도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북한은 러시아하고 더 가까워지고 중국하고 가까워지고 우리는 미국, 일본을 가까이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길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미국이 자동적으로 개입하고. 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부터 2700년, 2500년 전, 2600년 전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그 일이 오늘 이 한반도에 똑같이 재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무슨 소리냐고. 우리 민족의 살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국회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그런데 교회에서라도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왜? 일제에 의해서 짓밟혔던 민족이고 공산당에 의해서 멸망 직전까지 갔던 이 민족인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었던, 살아날 수 없었던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는 한 40년 이상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설교를 세게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게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냥 요 정도 설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설교가 바뀌어요. 어떻게? 여러분, 이제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매를 맞아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거든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세상에 어느 왕이, 어느 지도자가, 어느 백성이 예레미야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돕겠어요. 예레미야 저놈은 매국노다, 저놈은 죽여야 된다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계속 울면서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그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눈물이라고 하는 게 참 희한해요. 슬플 때만 눈물을 흘리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 우리 최정규 권사님 장례식이 있어서 화장장 갔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 뒤 이렇게 들어오는데 엄청 우는 소리가 커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례 지도사, 장례를 도와주는 여자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저 뒤에 오는 분들은 왜 저렇게 슬피 웁니까? 그랬더니 17살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17살짜리 딸이, 그러니까 고1, 고2. 그 영정사진 보니까 단발머리 긴 생머리에 정말 학생이 큰 영정사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같은 반 아이들인가 봐요, 또래들이. 근데 그 어머니나 가족들은 못 견디는 거죠. 17살짜리 딸이 죽었으니까. 이 눈물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 흘릴수록 우리 마음이 깨끗해져요.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용서하면서 흘리는 눈물, 감사하며 흐르는 눈물, 찬양하며 흐르는 눈물이 있어요. 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나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흐르는 눈물은 뭐예요? 용서, 화해, 사랑의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한번 곰곰이 이렇게 좀 생각들을 해보셔요. 언제 그렇게 정말 소리 내어서 통곡하며 울어봤을까? 왠지 모르게,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들의 마음이 강팍해졌는지 점점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눈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 30년 전, 20년 전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때는 참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흘렀는지 그냥 수도꼭지에 틀어놓은 것처럼 절절절 눈물이 흘렀던 것 같은데 이제는 왜 그렇게 눈물이 흐르지 않는지, 눈물을 흘리고 싶어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이 예레미야를 좀 우리가 배우고 예레미야를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아프다 그러면 기도해 줄 수 있고, 누가 힘들다 그러면 위로해 줄 수 있고, 가만히 가서 안아줄 수 있고. 그래서 눈물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려내는 능력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희한한 사람이에요. 참 희한해요. 다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듣는데 절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또 궁금해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늘은 뭐라고 설교하지? 다 들어요. 그런데 절대로 들은 설교대로 살지는, 행동하지는 않아요. 또 궁금해요. 그래서 또 예배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가면 전혀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어느 날 예레미야를 부탁을 해요. 예레미야야, 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좀 해줄래? 근데 건성으로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럴 때 건성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목사님께 부탁을 하면 우리 목사님은 나를 위해 분명히 기도해 줄 거야, 그런 확신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 부탁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드기야도 그래요. 예레미야 선지자님,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간절하게 부탁은 해요. 그래, 그걸로 끝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늘 듣고 은혜는 받는데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정말 희한한 사람이에요. 정말 희한한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시드기야 왕을 왕으로 세워준 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앞에 있던 왕을 이제 잡아갔어요. 여호야긴 왕을 잡아갔어요. 그러면서 야 시드기야, 너 나한테 충성할 거지? 네, 충성하겠습니다. 너 조공 세금 잘 바칠 거지? 네, 잘 바칠게요. 그럼 너 왕해. 그래서 왕이 됐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남유다에 너무나 많은 세금을 요구했던 거예요. 왜? 주전 609년, 주전 597년 두 번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대를 한 10만 명쯤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군대가 오면 보통 3달에서 4달이 걸려요. 그러면 10만 명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명이 먹어야지, 입어야지, 이 군량미부터 시작해서 옷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비들이 뒤를 따르게 되고, 또 전쟁을 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니까 의사도 따라와야 되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남유다, 전쟁에 패한 남유다에게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가 패했잖아요. 연합군이 독일에게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금을 물린 거예요. 허리띠를 졸라매도 전쟁 배상금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게르만 민족은 위대한 민족입니다. 우리가 1차 세계대전 때 이길 수 있었는데 저 유대인 놈들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다. 전쟁 배상금 안 갚아도 됩니다. 그리고 한 짓이 뭐예요? 유대인들 잡아다가 죽이고 유대인의 모든 재산을 강탈하고 또 2차 세계대전 일으켰잖아요.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또 졌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독일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동독 서독으로 쪼개놓고 수도였던 베를린도 동베를린 서베를린을 쪼개놨잖아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쟁 배상금을 치러냈어요. 예나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1000년 전이든 똑같아요. 전쟁에 지면 비참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 뒷감당을 다 해야 되는데 뒷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세금을 따박따박 내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또 살살 꼬셔요. 애굽의 주특기는 이간질이에요. 야, 시드기야, 힘들지? 너무 힘들어요. 에이, 그냥 세금 조공 바치지 마. 안 바치면 또 이 느부갓네살이 또 군대 보내가지고 우리를 또 공격할 텐데요.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줄게. 그래갖고 시드기야가 세금을 안 바쳤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고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큰일 났다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온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애굽 군대가 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을 넘어서 척척척척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나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첩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야, 그럼 안 되겠다. 앞뒤에서 이 협공을 받으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그러면 일단 병력을 물리자. 그래서 병력을 가사로 물렸어요. 그런데 척척척척 올라오던 애굽 군대는 중간에서 뒤로 돌아,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에이, 괜히 겁먹었잖아.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결국은 정복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의 그 유혹에, 그 말에 홀딱 넘어가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앞당겨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예루살렘을 이제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바빌론 군대를 통해서 심판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2절 어간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빌론 군대가 애국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일시 포위를 풀고 물러갔어요. 그때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일을 보려고 베냐민 지파 고향을 가는 거예요. 그 고향에 갔다가 그 고향을 지키고 있던 수문장 이리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체포가, 이리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체포가 되어집니다. 13절, 예레미야, 내가 지금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러 가는 거지? 아니요, 나는 개인적인 볼일을 보러 왔어요. 아니야, 너는 간첩이 맞아. 그래서 예레미야를 끌고서 이제 상관에게 갔어요. 14절 말씀 보면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체포됐습니다. 요놈이 지금 바벨론에 항복, 도망치려고 했다가 잡혔다는 죄목으로. 그런데 재판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잡아서 두들겨 패고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감옥이 어떤 감옥이었냐 하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서기관 개인 집에 있는 개인 감옥, 사설 감옥입니다. 재판도 없이
그냥 선지자를 갖다 가두는 거예요. 근데 감옥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땅을 깊게 파는 거예요. 땅을 한 2m, 3m 깊게 파놓은.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 위를 도망치지 못하도록 뚜껑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대소변을 해결해야 하고, 물을 주면 물을 마시고, 밥을 주면 밥을 먹고, 그 안에서 여러 날, 며칠인지 모르지만 꽤나 많은 날 동안 그 땅속 그 감옥에 갇혀서 생활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한 3m쯤 된다 그러면 올라갈 생각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흙이니까 자꾸 이렇게 파면은 무너져 내리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대소변 다 해결하고, 그렇게 여러 날을 그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예레미야를 대하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지도자들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선지자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고 이렇게 설교를 해야지, 뭔 설교가 항복하라 그러고 끌려가라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이런 나쁜 매국노 같은 놈, 그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갖다 가둬놓은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그 보고를 받고 사람을 보내서 밤에 몰래 예레미야를 불러왔어요. 17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뭐니? 왕이요,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융통성이라는 건 1도 없어요. 아니,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좀 살짝 좀 이렇게 이야기를 좀 잘해가지고 좀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융통성이 1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왕이요, 당신이 바벨론 군대에 체포될 거고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유, 그 얘기를 듣는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왜? 예레미야의 설교를 그동안 여러 번 들었는데 예레미야의 설교대로 착착착 진행되고 가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아니 왕이요, 무슨 소리 들으시냐고, 저 예레미야 저놈은 매국노고 저놈은 거짓 선지자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아니 옛날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18만 20만 명이 공격해 왔다가 하룻밤에 18만 6천 명이 몰살당하고 쫓겨간 것 기억 못 하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군대를 하나님이 하룻밤에 멸망시켜 주시고 우리 예루살렘을 보호해 줄 겁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둘 다 없어진 거예요. 왜? 자기들이 봐도 틀렸거든요. 바벨론 군대가 2년 넘도록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은 충분하지만 양식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양식이 떨어졌으니 예루살렘 성 안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자식을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평화의 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벌어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먹을 게 떨어졌으니까.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내가 왕에게, 왕의 신하에게, 이 백성에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나를 이 감옥에 가둬서 이 고생을 시키십니까?
내가 도대체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이 백성 앞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탄식하며 탄원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죄가 죄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왕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고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백성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설교한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설교했는데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냐고 왕을 향해서 항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자라고 할 때 예자는 한자로 맡길 예자예요. 언자는 말씀 언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 입에 맡겨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말씀만을 선포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지도하고, 만약에 예언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지 않은 말씀을 전하면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전하면 그건 거짓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항변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 땅이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거짓말하던 왕 주변에 있던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어디에 갔습니까? 따져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가 요나단 집에 있는 사설 개인 감옥에서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그리 제발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나 이번에 또 글리 보내면 나 거기서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나 못 견딜 것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깊은 웅덩이, 비가 내리면 진흙장이 돼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견디어야 하는, 그 속에서 견디어야 하는데, 먹을 걸 주면 먹고 안 주면 굶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풀려났는데, 왕이요, 나를 제발 그곳에 보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위대 뜰, 왕을 경호하는 군사들이 머무는 뜰에다가 예레미야를 묶어놓고, 그리고 왕이 명령해요. 저 빵 만드는 거리의 빵집에 가서 매일 빵 하나씩 갖다가 양식을 주어라. 빵 하나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1,000원짜리, 1,500원짜리 이런 소보루빵 이런 거 말고요, 한 30cm 엄청 커요. 크고 두툼한 그런 빵, 그런 것을 매일매일 한 개씩 가져다 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레미야의 예고난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벨론 군대가 저렇게 포위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하룻밤에 싹 죽여버릴 겁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얼마나 예레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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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얼마나 존경했겠어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받지 않았어요. 항복하라,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교했기 때문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의 마지막은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주전 582년에 이 유대인들이 총독 그달랴를 암살을 해요. 암살한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받고 네 번째 바벨론 군대를 보내 또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또 도망을 치는데 애굽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애굽에 끌려가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철퇴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선교한 것뿐인데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건 고난이었고 폭행이었고 매국노라고 하는 조롱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은 철퇴에 맞아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300년 동안 많은 순교자가 생겼어요. 1884년 4월 5일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됐고 그리고 지금 한 140년 어간 지나온 동안에 이 땅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순교자들이 나왔고 공산 치하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더우니까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고 시원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순교자들의 눈물, 순교자들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순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 믿음을 본받아 우리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들의 결단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품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